감사합니다. 제가 연예인도 아닌데 이렇게 환영해 주셔서 제가 얼굴이 좀 많이 탔습니다. 뭐 관심이 없겠지만은 그래도 얼굴이 많이 탔는데요. 이렇게 웃고 있지만은 그렇게 속으로는 웃을 수 없는 일들도 많이 있고 해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작년 10월 말에 44살짜리가 됐던 제 큰 사위가 갑작스럽게 심정지로 죽고, 그리고 42살 된 우리 큰딸이 이제 혼자 손자 3명 데리고 혼자 있기 때문에 그래도 친정 아버지하고 친정 엄마가 여름에 가서 돌봐줘야 할 일들이 있어서 갔습니다. 잘은 모르시는지 몰라도 보통 집에 남자가 없으면 남자가 해야 할 일들이 사방에 보이잖아요. 아파트 사는 사람들은 뭐 별로 그렇게 많이 관심이 없겠지만은 미국처럼 이제 개인 단독주택에 사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잔디를 깎는 일서부터 문 고치는 일서부터 등등 해야 할 일들이 사방에 보이는 거예요. 그전에는 사유가 있을 때는 지들이 알아서 하겠지 했지만은 막상 가서 보니까는 해야 할 일이 많고 해서 아침서부터 저녁 늦게까지 집 안에보다도 집 바깥에서 뱅뱅 돌았습니다. 잔디 깎고 뭐 하느라고. 그래서 이렇게 탔으니까는 이해를 좀 하십시오. 놀다가 온 건 아니니까는 놀다는 온 건 아니고. 그래서 저희 집사람은 이제 국제 파출분 옷을 2개월 동안 꼬박 해서 손자들하고 딸하고 아침 식사, 점심, 저녁 세 때 방학 때니까는 하고, 또 저는 밖에 나가서 이제 집 일들 하다 보니까는 후딱 2개월이 떠났고, 그래서 7월 달에 여러분을 뵈야 되는데 뵙지 못하고 다시 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간 강의 듣기가 참 힘든 시간인데, 제가 이렇게 자동차를 타고 오면서 과천에서 오기 때문에 세중앙교회 그쪽을 지나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시간, 지금 이 시간에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쏟아져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이 참 착잡했습니다. 그래도 우리 교인들이 저렇게 늦게까지 교회에서 있었으니까 뭐 하겠어요? 오후 예배를 드렸거나 혹은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거나. 그래서 제가 이 우리 평신도 교인들에게 목사로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대단하시다 생각하고, 제가 간혹가다 이런 농담을 해요. 이런 농담을 우리 주일날 아침마다 차 타고 이제 교회를 가려면 대부분 정장을 했거나 옷을 잘 차려입고 있는 사람들은 100% 누굴까요? 교인이죠. 교회 가느라고. 그러면 제 마음속에서 목사로서 괜스런 고마움이 들어요. 동시에 우리 목회자들 혹은 신학 교수들의 책임감을 더 많이 느낍니다. 저분들이 자기의 영혼을 맡기기 위해서 오는 데가 교회고, 여러분에게 교회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왜 교회를 나오십니까? 왜 주일날 교회에 나오셔서 누구 말대로 돈을 내가면서도 욕먹는 데가 교회거든요. 그렇죠. 세상에 어느 집단이 소위 게셔샤프트라고 하는데, 이익 집단들, 회사나 이런 데는 다 자기가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주식을 산다든가 혹은 뭐 이렇게 해요. 근데 교회만은 영어로 게셔샤프트라고 하지 않고 게마인데샤프트라고 그래요. 게마인데라는 것은 공동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이익이 아니라 특정한 가치,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함께 모인 사람들, 그러니까 그 목적을 위해서 자기들이 재산을 바치기도 하고 헌금을 내기도 하면서 오는 데가 어디예요? 교회거든요. 그 정도로 여러분이 교회가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교회에 오시는 분들을 보니까는 목사로서, 전직 목사로서, 교수로서
우리 교인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 경의의 마음을 표해야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배우려고 하는 분들, 제가 학교에 있을 때도 그렇고 교회 설교하러 갈 때도 그렇고 여기에 올 때도 늘 그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 성경이 무엇인가? 왜 성경을 우리가 배우는가? 우리가 몰랐던 것을 배우는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또 우리가 신앙의 여정이라고 하는데, 즉 가야 할 길고 긴 길 가운데 우리를 안내해 줄 수 있는, 그리고 우리에게 쉼과 힘을 공급해 줄 수 있는 곳이 교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일 것이다 라고 생각해요. 그거 없으면 저도 교회 나갈 이유가 없고 여러분도 교회 나와야 할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어떤 이익 집단이라든가 동호회이기 때문에, 우리 안양제일소망교회 우리가 한 멤버이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여러분이 교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질문을 해야 할 것 같아요. 내가 왜 예수를 믿는가? 내가 왜 교회를 다니는가? 왜 주일날 어떠한 심정으로 오는가? 그리고 또 말씀이 주어질 때, 혹은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할 때 어떤 목적 때문에 하는가? 물론 어떤 분들은 다른 데 가면 체면 때문에 와서 앉아있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제가 여기 보니까는 그런 분들은 거의 없는 것 같아서 천만다행이고요. 자, 이런 의미에서 가르치는 혹은 전하는 전화 듣는 분들이 우리에게서 꼭 필요한 것, 달리 말해서 우리 머릿속으로 어떤 신학이나 혹은 성경의 지식들을 머릿속에 담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만들어가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을 빚는다는 말 하죠. 빚음. 제가 이 강의 처음 시작했을 때 첫 번째 창세기 1장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1장과 2장에서 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첫 번째는 하나님은 창조적 말씀하신 분이시다 그랬어요. 즉 말로 아름다움과 질서를 만들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이 언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냐? 그가 말을 뱉자, 말을 하자, 뭐가 생겨요? 코스모스가 생겼다고 그랬죠. 온 우주를 보면 딱 두 가지의 아름다움과 질서입니다. 이걸 우리는 창조적 언어라고 해요. 달리 말해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닮았다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과 저의 가장 소중한 것, 교회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슨 생활일까요? 언어 생활입니다. 언어 생활이에요. 가정에서도 그렇습니다. 사회에서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 언어를 통하여서, 그 말을 통하여서 무엇인가를 만들어낸 창조를 하는데, 그 창조를 보면, 창조하는 과정을 보면 아름다움과 뭐라고 그랬죠? 질서라는 거예요. 질서와 아름다움. 우리의 언어 생활을 통해서 이 교회가 아름다움을 창출하고, 그리고 교회에 질서가 있는 것. 우리가 질서를, 이 우주를 가리켜서 영어로 뭐라고 한다고 했죠? 다 같이 시작. 이 정도는 아시죠? 다 같이 코스모스. 다 같이요. 코스모스. 코스모스는 저 가을에 피는 그 꽃도 코스모스지만 원래 코스모스란 뜻이 우주라는 뜻이죠. 그리고 우주라는 뜻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질서라는 뜻이고, 그 질서 안에서 우리는 아름다움을 찾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교회가 가장 시끄러울 때가 바로 코스모스의 반대인 케오스입니다. 혼란과 혼돈이에요. 이 말 저 말 온갖 것들이 막 난무할 때에 거기에는 아름다움 대신에 추함이 있고, 그리고 질서 대신에 무엇이 있어요? 무질서가 있지요. 그러면 질서와 아름다움이 있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히브리어로 다 같이 시작. 뭐라고 한다고요?
그때 그걸 샬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샬롬이에요. 그냥 단순히 샬롬은 평화라는 의미가 아니라 원래 샬롬이라는 말은 히브리어의 원래 뜻은 넉넉하고 가득하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느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은 샬롬이라고 할 경우에는 그 사람의 인성이라든가 품성이라든가 성품이 어떻게 해요? 넉넉해서 무엇인가를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 있고요, 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그 사회, 그 가정, 그 교회는 무엇이 온다? 평화가 오는 것이죠. 그리고 이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 이 샬롬을 만드는 사람들의 원형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할 때 그 말씀은 창조적 언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제 훈련을 집에서나 누구하고 얘기할 때 어느 언어를 사용하자고요? 어느 언어? 뭐 서목성에서 말 안 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야, 어떻게 해요? 무슨 언어? 창조적 언어. 창조적 언어라는 것은 그 언어를 발설함으로 인해서 무엇인가 만들어 간다는 것이에요. 언어를. 그런데 창세기 2장에서는 그 하나님이 언어로가 아니라 이번엔 못해요? 빚어요. 빚는다는 말.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인 동시에 빚는 분이시다 하는 것이에요. 저는 이 빚는다는 말을 너무너무 좋아하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빚는 것은 만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한 인격체가 어려서부터 자라는 과정을 보면서 그 어린 아이를 빚어가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부모일 거예요. 부모가 말을 통해서, 부모가 행동을 통해서, 물론 또 여러 가지 좋은 조건들을 만들어주면서 한 인격체를 만들어 갑니다. 지금 여러분의 나이 혹은 연세가 얼마나 됐는지 몰라도 지금까지 살아온 것에 의해서 지금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 유물론적인 유물론 철학자인 포이어바흐라는 독일 철학자가 있어요. 철저히 유물론자예요. 그래도 그 사람이 멋지게 한 말을 한 것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인가? 사람은 그가 먹는 것이 그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가 먹는 것이 그다. 이것을 우리한테 좀 바꿔서 한다면 여러분과 제가 무엇을 먹느냐,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먹느냐, 또 무엇을 생각하느냐, 무엇을 갈망하느냐, 무엇을 열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져 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좋은 생각을 계속 해보세요. 그러면 그 좋은 생각이 여러분을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 가겠죠. 신앙도 이와 같습니다. 신앙도 이렇게 우리 자신을 빚어가는 건데 이 빚음의 원조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못했다? 빚었다는 말이에요. 야짜르 히브리어에. 그래서 하나님은 빚는 분, 하나님은 요제르이십니다.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은 요제르이십니다. 요제르가 뭐죠? 지금 얘기했잖아요. 빚는 분. 그렇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빚는 분이시다 하는 것이에요. 이 빚음에 대해서요. 마치 도공이 아름다운 도자기를 만드는 것처럼 빚어가는 것처럼 여러분과 저의 삶을 빚어가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빚어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빚어감에 대해서 거부하는 사람이 있고 반항하는 사람이 있고 어느 사람은 순종적으로 심지어 고난과 힘듦이 왔을 때라도 그래 하나님이 나를 지금 빚어갈지도 몰라. 싫지요. 왜 이런 일들이 왜 나에게. 아까 얘기했듯이 저도 이 간단한 우리 가정사를 보면서
아니 왜 하나님께 원망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아마 여러분도 원망해야 돼요. 이상한 소리 하시네가 아니라 성경에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어쩌자고 이러십니까? 언제까지 이러십니까? 도대체 당신 살아계시기나 하나요? 하고 부르짖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탄식했던 일들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성경 그중에 시편 같은데요. 우리 목사님들이나 우리들 또 교회 사역자들이 교인들에게 임마누엘 하나님 그러지요. 임마누엘은 뜻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지요. 그런데 실제 살다 보면 임마누엘이 더 많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처럼 볼 때가 너무 많잖아요. 이것이 신앙의 고민이고 갈등이고 갈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누구에게 부르짖어요? 하나님께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럴 수가 있어요? 저럴 수가 있어요? 심지어 구약 성경 보면 에레미야라고 하는 예언자가 있었는데요. 에레미야는 한 번 또 이렇게 얘기했어요. 당신은 새빨간 거짓말쟁이야. 새빨간 거짓말쟁이야. 다른 말해서 당신은 나를 속이는 자야. 나보러 불러놓고 이 일을 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해서 왔는데 막상 와서 일을 하려고 보니까는 대적자들은 많은데 하나님이 옆에서 우군이 되어서 함께 하실 줄 이랬대. 딱 봤더니 하나님이 안 계시더라 이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뭘 느껴요? 배신감을 느끼죠. 배신감을 느껴요. 여러분들도 배신감을 느껴야 할 때가 있어요. 그것이 불신앙은 아닙니다. 그때 하나님 왜? 어찌하여? 언제까지? 사막을 횡단한 우리나라는 지금 아열대성 이래서 폭우도 많이 오지만은 저 이스라엘이라든가 지중해성 연안에 있는 이스라엘을 보면 사막 기후이기 때문에 건기와 우기로 나눠집니다. 그러면 건기 때는 비가 한 방울도 안 와요. 한 방울도 안 와요. 그래 보통 건기가 되면 한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까지 이렇게 1년에 한 절반 정도는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는 때 건기입니다. 그때 거기 사막이니까는 그럼 비가 올까요, 안 올까요? 비가 안 오다가 우기 때는 엄청나게 와요. 그러면 갑작스럽게 우기가 오게 되면 갑작스럽게 비가 쏟아지면 메마른 광야에 갑작스럽게 개천이 생겨요. 개천이 출출출 막 흘러요.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건천이라고 부릅니다. 다 같이 와디라고 불러요. 그러니까는 건기 때는 싹 말라버렸고 우기 때는 콸콸콸콸 물이 흘러서 갑작스럽게 개울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아까 에레미야가 뭐라고 했냐면 당신은 나에게 속이는 건천과 같습니다. 속이는 와디와 같습니다. 사막을 횡단하면서 너무 목이 말라서 저만치 보니까는 그 건천이 있어서 저 물 흐르는 그쪽 개울이 있는 것 같아서 막상 가봤더니 바싹 마른 개울입니다. 당신 나 속였죠.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신앙의 여정을 가면서 이런 일 저런 일을 다 겪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항상 순풍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순풍에 닻을 달고 항해를 한다면 참 좋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도 더 많지요. 갑작스러운 사업의 실패라든가 가장 가까운 친지가 세상을 떠난다든가 혹은 남편을 잃는다든가 아내를 잃는다든가
혹은 자녀를 유산한다든가 뭐 등등 이 세상에는 여러분과 제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바로 이런 환경 가운데 사는 것이 여러분과 저예요. 그러니 이런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앙이 무엇일까? 신앙이 얼마나 소중할까? 그리고 함께 모여있는 신앙 공동체의 동료들이 얼마나 소중할까? 그래서 여기서 보면 참 멋있게 졌잖아요. 우리 교회가 안양 제일 소망교회 저기서 딱 올라오는데 근데 여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그저 이 아름답고 웅장하고 멋진 교회당 때문에 오는 것일까? 그건 아니어야만 합니다. 서로가 어깨에 손을 얹고 같이 가야 할 길이 먼 순례자들의 공동체가 교회예요. 그러니 약한 사람들, 힘든 사람들, 혹은 때때로 신앙 때문에 좌절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이 먼저 손을 내밀고 좀 늦게 가더라도 마치 붙잡고 가는 일이에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의 신앙은 이렇게 빚어가는 일들, 그리고 성경을 왜 공부하느냐? 딱 한 가지 때문이에요. 우리의 품성 신앙의 덕성을 빚어가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머리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어디에 꽂혀야 되죠? 가슴에 꽂히고 마음에 꽂히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는 동력이 되어서 다시 일어나서 걸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성경의 목적입니다. 한 구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성경 갖고 있다면 로마서, 어디요? 로마서 15장. 로마서 15장 4절. 여기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의 교회, 즉 자기가 한 번도 만나지도 않았던, 소문으로만 들었던 로마 제국 가운데서, 로마 제국 하에서 굉장히 영세한, 얼마 모이지 않는 자그마한 신앙 공동체가 로마에 있었어요. 그들을 향해서 편지를 쓴 거예요. 그리고 이 편지의 가장 마지막 부분이 15장입니다. 여기 이런 말이 있어요.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사도 바울이 이 말을 썼을 때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라고 할 경우에는 무엇을 가리키는 거 아니? 구약 성경을 가리키겠죠. 그렇죠. 그 당시 신약 성경이 없었으니까 구약 성경, 당신들이 왜 성경을 읽습니까? 이런 질문이에요. 지금 여러분과 저에게 하는 말, 왜 당신들은 성경 공부를 하십니까? 왜 성경을 읽으십니까? 그 다음 대답이 있습니다.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즉 우리에게 뭔가를 가르친다는 뜻이에요. 우리에게 가르쳐준대요. 성경이 우리에게 뭘 가르치느냐? 그 다음 나온 거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혹은 성경의 위례로. 이게 딱 두 가지예요.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걸 다 읽는 목적이 딱 정해져 있어요. 우리에게 못해라? 인내해야 하는 것이야 하고 가르쳐요. 이게 제일 힘든 말 중에 하나예요. 그냥 우리에게 대답을 주고, 우리에게 뭐 정답을 주고, 이렇게 되면 여러분 잘 될 겁니다, 뭐 복 받을 것입니다, 뭐 만사형통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좋은데 우리로 하여금 못하라고요? 인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더 쉬운 말로 견뎌야 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 뒤에는 무슨 뜻일까? 그 뒤로 얘기하면 지금 여러분과 저는 어쨌든 겪어야 할 힘든 일들, 고난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당할 때마다 여러분들 못하라? 견뎌야 한다는 거예요. 견뎌야 해요. 버티고 견디고 인내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 또 하나 있어요.
성경을 읽으면 인내하는 일들에 대한 이야기가 엄청나게 많고, 그 다음에는 또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무엇을 준다? 위로를 또 주는 이야기가 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쭉 읽으면서 궁극적인 위로를 받게끔 해주는 것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뭐 성경 지식을 많이 알고 뭐 박사가 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할머니가 되었든 할아버지가 되었든 초신자든 누구든지 성경을 읽는 근본적인 목적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 위로를 주셔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쩔뚝쩔뚝 걸어가는 저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그게 나의 이야기일 수도 있어. 우리도 이렇게 시험에 걸려서 넘어질 수도 있어. 그런데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누가 찾아와요? 하나님이 희한한 방식으로 찾아와서 다시 일어나서 걸어가게끔 하시는 분이시구나. 그럼 궁극적으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일 거야. 그러니 내가 내 힘으로는 견딜 수 없어도 반드시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거야. 나는 그렇게 믿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럼 이렇게 인내하고 위로를 얻는다 그랬죠. 위로. 뭘 통해서요? 성경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아담의 이야기, 이삭의 이야기, 밧세바의 이야기, 하갈의 이야기, 이삭의 이야기, 엠마오로 내려갔던 제자들의 이야기, 다메섹으로 갔던 바울의 이야기, 성경에 수많은 이야기들이 많잖아요.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위로를 받는데요. 위로라는 것은 내가 슬픈데 이렇게 괜찮아 이게 아니라, 원래 위로의 뜻은 힘을 준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로 하여금 앞으로 걸어갈 수 있는 동력을 제공해서 내가 좌절하거나 주저앉지 않고 다시 일어나서 걸어가야지, 뚜벅뚜벅 걸어가야지 하는 것이 성경이 쓰여진 이유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끝나느냐? 마지막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을 갖게 한다? 맨 끝이 뭐지요? 소망, 희망을 잃지 말아라 그 뜻이에요. 아까 인내하고 견디고 버티는 것, 이걸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다시 일어나서 걸어가게끔 한 동력을 제공했는데, 궁극적으로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다? 희망이 있다. 자, 이 성경에서 희망과 소망은요, 그냥 I wish, 난 이렇게 되기를 바래, 이랬으면 좋겠어 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의 소망과 희망이라는 것은 객관적 실체입니다. 실체. 좀 어려운 말이지만은 성경에서 소망과 희망의 실체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 왜? 예수 그리스도가 이 길을 걸어가서, 이 길을 즉 인내하고 십자가의 길을 걷고 하고, 그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얻고 힘을 얻어서 끝까지 가서 죽음 너머의 부활까지 가게끔 된 것, 그래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시다고 한 예수를 바라보는 것은 우리의 소망의 실체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이라는 말은, 희망이라는 말은 그냥 난 그랬으면 좋겠어, 잘 됐으면 좋겠어, 뭐 이게 아니라 이런 모든 과정의 끝에 가서 실제적으로 승천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못하자 바라봐라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본다는 것은 땅을 바라봅니까? 위를 바라봅니까? 그렇죠. 요 말에 그 뉘앙스를 잘 들어보세요. 교만한 사람은 위를 쳐다보지 않습니다. 왜요? 교만한 사람은 항상 눈을 어떻게 해요? 내리 깔잖아요. 교만한 사람은 항상 눈을 내리 깔기 때문에 위를 쳐다볼 수 없어요. 이건 내가 한 말이 아니라 C.S. 루이스라는 유명한 작가가 멋지게 얘기한 거예요.
좀 생각 좀 해요. 아, 교만한 자는 위를 쳐다볼 수 없다. 즉 누구를 못 보죠? 하나님을 못 본다는 뜻이에요. 왜? 지 잘난 맛에 사니까. 그것이 돈이든지 명예든지 학벌이든지 뭐 힘이든지 무엇이든지 인간 커넥션이든지 그거 믿는 사람은 하나님 위에 안 쳐다봐요. 그러니 우리가 소망이라는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있기 때문에 그분을 바라봐라. 그분이 여러분과 저처럼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모든 우리가 겪어야 할 것들을 친히 겪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게 바로 믿음의 실체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성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일종의 순례자들이에요. 순례자들. 왜 순례자들이냐?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했잖아요. 누가? 아담과 해와가. 그리고 그들이 살던 동네가 어디죠? 에덴의 동편. 그렇잖아요. 에덴이라고 하는 거는요. 에덴이라는 것은 원래 히브리어의 그 뜻이 기쁨이라는 뜻도 있지만은 실제적으로는 광활광대한 초원지대예요. 어마어마한 그런 에덴 안에 에덴 동산이라는 말은 에덴이 동산의 뜻이 아니라 에덴 어마어마한 상상을 초월하는 광대한 초원의 아름다운 지역에 거기에 왕의 정원 같은 것이 있었어요. 그걸 갖다 우리가 에덴의 정원, 에덴의 동산. 상징적으로 누가 거기에 있다는 뜻이죠? 하나님이 거기에 왕으로 좌정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달리 말해서 위를 쳐다보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자기가 마치 하나님이나 될성 싶어서 에덴 동산에서 그들이 선악과 먹을 때 뭐라고 마귀가 그래요? 너 이거 먹으면 누구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 그랬지요. 그러니 하나님처럼 된다는 사람이 누굽니까? 등신들이죠. 등자가 같을 등자의 신하고 같은 게 등신이에요. 그게 등신들이에요. 그게 인간의 오만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자기의 한계를 느끼는 사람들이 진짜 인간이에요. 아프면 뭐라고 해야 돼요? 아프다고 해야지요. 여러분 신앙이 있다고 해서 아파도 안 아픈 척하지 마세요. 아프면 아프다고 그러고 힘들면 어떻게 해요? 힘들다고 해야 돼요. 이게 솔직한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참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방식이에요. 그러면 그 에덴 동산에서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고 위를 쳐다볼 수 없는 사람들이 추방당한 이야기가 앞부분이라고 그랬어요. 창세기. 그리고 그들이 살던 곳이 어디라고요? 어디로 갔다? 에덴의 동편. 그럼 이거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에덴의 동편에 가서 산다는 게 아니라 에덴의 저 동쪽에 가면 뭐가 있을까요? 거기 끝이 있을 거 아니에요. 대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바깥으로 추방당했다는 거예요. 바깥으로. 그러니 에덴 가운데서 저기 보초가 서 있는 제일 끝에 아직까지도 에덴의 정원이 있는 데가 어딜까요? 거기가 동막골이에요. 어디라고요? 동막골이 어딘 줄 아시죠? 영화에도 나왔잖아요. 동쪽이 막힌 고을. 진짜라니까요. 우리나라에도 동막골 사막이 있어요. 저 연천에도 갔고 어디에도 사막이 있는데 달리 말해서 평화와 행복하게 모든 사람들이 함께 살 수 있는 곳을 우리 작품에서는 동막골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나비가 날고 북한군과 남한군이 함께 있고 하는, 여러분 동막골의 영화에도 나오잖아요. 자, 그러면 그 동막골 저 바깥쪽으로 추방되었을 때 거기 보초로 지키고 있었던
천사들이 있었어요. 무엇을 들고 있었을까요? 예? 화염검이 무슨 뜻이에요? 칼인데 막 불이 막 불타는 화염검으로 딱 지키고 더 이상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거기까지는 에덴의 전적 전체가 다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는 환한 지역이었어요. 환한 지역. 그런데 에덴의 동편 쪽으로 나가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은, 인류는 어디로 가지요? 어둠 가운데로 가기 시작한 거예요. 어둠 가운데. 어둠 가운데로 간다는 뜻은 길을 찾기가 힘들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제일 힘든 것이 무엇일까요? 아마 길을 찾기일 거예요. 어느 길로 가야 할지, 이 길로 가야 할지 저 길로 가야 할지 항상 망설일 때가 많잖아요. 젊은 날에도 이 여자하고 결혼을 해야 할지, 이 남자하고 결혼을 해야 할지, 이 학교에 가야 할지 저 학교에 가야 할지, 아니면 이 직장을 가야 할지 저 직장을 가야 할지,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선택의 기로 가운데 서 있습니다. 저녁 먹을 때도 오늘 한식을 먹을까, 라면을 끓여 먹을까, 아마 지금 그러실 거예요. 매 순간마다 우리는 무엇한다? 결정을 해야 돼요. 선택을 해야 할 거예요. 그게 선택하기 가장 힘들 때가 어둠 가운데 있을 때입니다. 발을 디디기도 힘들어요. 저쪽으로. 농담 반 진담 반이지만 그렇게 멀리 멀리 간 사람들이 불렀던 노래 다 같이 시작. 잘하시네. 처량하고 곧. 그게 우리 인간 실존에 관한 고백입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부르는 게 아니라 어느 날 가만히 생각하니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나를 지으신 빛의 나라에서 떠나서 나 혼자이구나. 왜냐하면 칠흑할 때는 칠흑 같은 캄캄한 밤에는 바로 옆에 사람 보여요, 안 보여? 옆에 사람도 안 보입니다. 남편도 안 보이고 아내도 안 보이고 목사님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안 보여요. 오로지 그때 한 가지 희망이 있어요.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그러니 여러분과 저희 인생에 있어서 우리는 이제 어느 쪽으로 가야 할까요? 동쪽으로 가야 할까요? 서쪽으로 가야 할까요? 생각해 보세요. 어느 쪽으로 가야 돼요? 서쪽으로 가야지. 원래 저 동쪽으로 끝에 갔으니까 다시 돌아가려면 되게 서쪽으로 가야지. 어느 학자가 아주 농담을 잘 했습니다. 모세가 광야, 미디안 광야에 있을 때, 저 애굽에서 쫓겨서 거기서 살 때에, 처가 생활할 때 양을 데리고 어느 날이라고요? 그렇죠. 이제 나세요. 어느 날이라고요? 어느 날 양떼를 데리고, 원래 이제 처가살이 하는 남자들은 다 아시겠지만은 화장실하고 옛날 뒷간하고 처갓집은 멀수록 좋다고 그랬지요. 옛날엔 그랬습니다. 그러니 모세가 양떼를 데리고 자기 와이프가 싸준 주먹밥 가지고 양을 치기 위해서 갔는데 가고 하는데 어쩌군지 아세요? 서쪽 끝이라고 나와요. 서쪽 끝에. 그리고 그 서쪽 끝에 무엇이 있었더라? 호렙산이 있었어요. 호렙산 들어보셨죠? 훗날 신의 산이라고도 불렸던. 호렙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폐허라는 뜻이에요. 폐허. 완전히 폐허가 된, 아무런 식물도 자라지 않은 그냥 바위와 같은 것으로 가득 찬 그 산. 거기에 생명체라고는 있을 수 없는 곳. 그 서쪽 끝에까지 가서 도저히 자기가 만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던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온 이야기예요. 출애굽기 3장에 관한 이야기예요. 어느 날이라고요? 어느 날.
즉 내가 이 세상에서 홀로이다. 내가 캄캄한 밤을 걷고 있다. 우리는 순례자다. 우리는 유랑인 것 같아. 우리에게 가야 할 곳이 어딜까라고 고민하고 있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게 사실 족장들의 이야기가 다 그래요. 여러분 창세기 지금 우리가 배운 게 근본적인 그 얘기예요. 에덴 동산으로부터 추방된 인류가 언제 다시 아버지의 품으로 갈 것인가. 오늘 아침에 저도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찬송을 부르는데 오늘 찬송가 가운데 천국에 관한 이야기예요. 천국. 저도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처럼 평신도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면서 또 은혜를 받기도 하고 하는데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이 찬송을 부르다가 마음속에 큰 거기에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가 되었고 하는 말이에요. 두려움이 변하여. 그러니까 이제 나그네처럼 살고 순례자처럼 살고 때때로 유랑인처럼 살고 때때로 캄캄한 밤 만날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게 뭘까요? 두려움이죠. 아무도 보이지 않을 때.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가 되었고 한날의 슬픔이 변하여 내 기쁨이 되었다. 이게 신앙 고백이잖아요. 이게 누가 불렀을까? 아마 순례자. 캄캄한 밤에. 제목은 절 멋있어요. 주 안에 있는 내게 딴 근심 있으랴 하는. 이거는 우리 속에서 우러나온 신앙의 고백이 아니면 부를 수 없는 그런 찬송이거든요. 그러다가 거기 어디 뭘 또 뭘 불렀는데 우리가 다 천국 간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천국 가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 있어요? 자, 천국 가고 싶은 사람은 솔직하게 손 들어보세요. 우리 그리스도는. 예. 지금 보내드릴까? 그건 또 실패죠. 그런데 죽어서 가는 천국 하는데 다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는 천국에 갑니다. 근데 그 천국이라는 말을 아버지의 품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왜? 고향을 떠난 실향민으로서 언젠가 다시 귀향할 때 우리는 귀성이라는 말은 누가 계신 곳이죠? 부모님이 계신 곳이에요. 추석 때 여러분들 어디 가셨는지 몰라도 추석에 민족 대이동을 하실 때라도 저 시골에 자기의 어머니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가고 싶은 생각이 들지만은 어머니 아버지가 다 세상 떠났을 때는 별로 가고 싶은 생각 안 들죠. 그냥 단순히 형제 자매 보고 싶어서 가는 사람은 많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고향이 어디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장로님 고향이 어디시죠? 예? 고향이 어디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지금 고향이 어디죠? 아니죠. 내 부모가 계신 곳이 고향이에요. 신앙적으로 이야기해서 우리가 천국 간다는 의미는 내가 죽어서 저 우주를 가통해서 어디 간다는 이 뜻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할 때 천국에 간다는 것은 어디로 간다? 고향에 가는 것이고 거기 누가 계셔? 우리의 아버지, 천부 아버지가 계신 곳, 그 뜻이에요. 전에 한번 얘기했는지 몰라도 서양 사람들이 우리가 이제 누군가 죽잖아요. 이제 장례를 할 때 혹은 누가 죽었다 할 때는 꼭 쓰는 말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장례식 갈 때 천국 환송 예배 이런 거 하지요. 천국 환송 예배. 그리고 천국으로 쫙 간다. 우주선 타고 올라가는 것처럼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근데 서양의 오래된 기독교 전통에 의하면 He went into the heaven 이런 말 안 써요. 그는 하늘에 올라갔다. He went into the kingdom of God. 그는 하나님 나라로 들어갔다. 이런 말 안 써요. 뭐라고 딱 한마디 하냐면 To be with the Lord. 주님과 함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죽었을 때에 부고를 올린다면 딱 그 문장이에요. 이제
아버지의 집에 주님의 품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거꾸로 이야기하면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이 세상에서 누구요? 순례자예요. 순례자. 가야 할 본향과 고향이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아버지가 있는 사람하고 아버지가 없는 사람은 다르잖아요. 아무리 캄캄한 밤이라 할지라도 나에게 돌아갈 고향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다시 돌아가야 돼. 이것을 우리가 회개라고 하는 것이에요. 회개는 언제 할까요? 날마다 하는 것이죠. 날마다. 혹시라도 내가 집을 떠나서 아버지의 품에서 멀리 멀리 갔다 생각이 들거든 다시 가야지. 이번에 이거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서 안 됐습니다만은 여러분의 신앙과 저의 신앙을 위해서요. 제가 미국의 저 동부 쪽에 있는 데서 우리 딸내가 사는 데서 있다가 마지막 한 일주일 정도는 미국 완전 서부라면 캘리포니아에. 그럼 거기서 한국 가는 비행기 한 10시간이 오는 거고 그래서 서부까지 갔습니다. 서부까지 비행기로 내리자마자 42도인가 43도였어요. 어마어마하게 미국 역대급 캘리포니아 불도 나고. 근데 거기서 또 다시 차를 빌려서 한 7시간을 저 북쪽 샌프란시스코에 저희 처형과 처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 집사람의 언니와 동생이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한 7시간을 스트레이트로 운전해서 거기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한 3일 동안 있으면서 내 뭐 제자도 만나고 뭐 하다가 이제 다시 LA까지 또 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LA까지 오는 길이 여러 개 있어요. 큰 고속도로, 101번 도로 아니면 5번 도로, 이 고속도로를 딱 타고 와도 되는데 태평양 해안가 도로, 1번 도로, 미국의 유명, 우리나라도 저 7번 도로 어디 동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해안가로만 쭉 오는 멋진 도로가 있어서 옛날에도 가봤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언제 또 다시 오려나 하고 거기로 가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해안도로로 해서 2시간, 3시간, 4시간을 쫙 달려서 이제 LA까지 가야 하는. 근데 한참 내려오는데 거기에 도로 사인이 말하기를 Road closed. 길이 공사 때문에 닫혔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내려가면 좋잖아요. 근데 이놈의 도로가 그런 데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다시 저 위까지 다시 캘리포니아 북쪽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와야 돼. 4시간, 5시간이면 갈 거리를 9시간을 다시 돌아서 내가 찾아가야 할 집에 그 집에서 나를 밤 8시에 나를 기다리고 했는데 안 오는데 밤 11시가 돼도 안 오는 거예요. 그런데 내 핸드폰에 약이 다 떨어져 갖고 T맵, 요즘 한국어는 T맵이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오두가도도 못하고. 제가 뭘 배웠느냐, 회개라는 것은 고통스러워도 자기가 왔던 길을 다시 거꾸로 돌아가야 돼. 쉬운 길은 없어요. 내가 5시간 동안 길게 왔으면 다시 5시간을 다시 올라갔다 다시 내려와야 돼. 그러니 신앙에 있어서 이런 길도 타보고 저런 길도 타보다가 길을 잘못 들거든 다시 원점으로 가야 할 때. 이게 우리의 신앙이 근본이 그렇다는 것이에요. 여기에 지금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런 사람들도 계속 돌고 돌았거든요. 이런 일, 야곱은 지난번에 우리 배우셨죠? 야곱에 관해서 배우셨죠? 네. 야곱의 스토리 가운데 가장 유명한 스토리가 뭐예요? 27장에 있는 베델 황무지에서 돌을 놓고 잠을 잘 때 혹시라도
들짐승 때문에 어떻게 될까 해서 돌로 무기를 삼을 수도 있는 허허벌판에서. 그런데 그때 누가 찾아왔어요? 하나님이 찾아와서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기가 막힌 지구라 지가 막힌 사닥다리 환상을 보잖아요. 아니 야곱이 거기에서 방랑자의 도망자의 신세로서 꿈을 꿨다면, 여러분 김수현 작가가 만약에 그것을 소재로 해서 꿈을 꿨다면, 저 작품을 만들었다면 야곱이 꿔야 할 꿈은 무슨 꿈이어야 할까요? 악몽이었겠죠. 그렇잖아요. 왜? 자기의 죄책감도 있고 자기 부모를 속인 것도 있고 형을 속인 것도 있으니까는 만약에 제대로 한다면 악몽에 시달렸어야 될 거예요. 쫓긴다든가 6.25 때 공산당한테 쫓기는 거라든가 자우전 빚쟁이 쫓기는 거, 쫓겨서 그냥 꿈속에서 정말 힘들어야 되는데 그게 사실 아니에요? 야곱이 잘한 거 있어요? 없어요? 잘한 거 없죠. 아주 못돼 먹은 거예요. 야곱이란 뜻이 뭐라고 가르쳐줬어요? 예? 야곱이란 말이 무슨 뜻인지 알려줬죠? 뭐예요? 예? 속이는 자도 있지만 원래는 움켜잡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 그 인간은 야곱은 평생 뭔가를 움켜잡아야만이 직성이 풀리는 인간이에요. 왜냐면 우리 모든 사람은 대부분 그렇잖아요. 야곱 같은 나 아니에요? 뭘 움켜잡아야 돼요. 어머니의 사랑도 혼자 독차지했죠. 아버지의 복도 제가 차지해야죠. 마누라 하나 갖고 안 되니까 어떻게 둘씩에다가 또한 첩까지 해서 4명까지 해다가 자주는 내가 야곱을 보면 여러분이 야곱의 기사를 쭉 읽어서 아시겠지만은 정말 못된 놈이에요. 움켜쥐어야 한다는 것. 움켜쥐어야 돼. 예? 어쩌면 우리 인생이 그렇잖아요. 뭔가를 움켜쥐거나 권력이든지 돈이든지 명예든지 뭔가를 움켜쥐어야 이게 직성이 풀리는 인간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인간이 그렇게 못된 짓을 했으면 제대로 됐으면 뭐예요? 악몽을 꿔야지요. 그런데 웬걸 뭘 봐요? 천상의 기가 막힌 환상을 보잖아요. 내가 그 읽을 때마다 참 하나님도 치사하다. 어떻게 저런 인간에게.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가리켜서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그래요. 즉 놀라운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감당할 수 없는 은혜. 어떻게 그런 인간에게, 그렇게 더럽고 추악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주실까? 그 질문에 대해서 그 질문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이건 아니야 했던 사람들이 여러분 영화 가운데 볼프강 아마데우스라는 영화 한번 집에 가셔서 넷플릭스 찾으셔서 뭘 보라고요? 축제 아마데우스 모차르트 영화 한번 보세요. 거기에 그 유명한 이탈리아의 작곡가인 살리에리라는 이 사람은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 열심히 공부를 하고 열심히 작곡을 해요. 세계 유명한 작가. 그런데 자기보다 한참 젊고 희한한 괴성을 지르는 괴짜 누구? 모차르트. 모차르트 그 인간을 보면 거기에 그 대사가 나와요. Such a dirty, giggling creature. 저렇게 추잡스럽고 여자의 전무덤만 밝히는 저런 더러운 인간에게 어떻게 하나님은 그에게 마치 신의 화신인 양 온갖 재능들 탤런트를 다 주셨나요? 나는 당신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셀레르가. 오 시뇨르, 오 하나님이여, 어떻게 당신 그럴 수 있습니까? 야곱의 이야기도 마찬가지고요. 어찌 보면 여러분과 제가 신자라고 한다면 아마 그런 고백을 해야만 할 때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 어찌 나 같은 누구에게 나가. 우리 황요한 목사님이 있었더라면 칠 텐데 말이에요. 제가 황요한 목사님을 참 좋아합니다. 이유가 내 죽은 사위 이름이 황요한이거든요.
자, 나 같은 죄인 뭐요?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어메이징 그레이스 찬송가가 그거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죄인이고 내가 받을 만한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야곱 이야기를 읽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맞아 나네. 그런데 어찌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어서 교회 나오게 하고 하나님 믿게 하고 교회에서 직분도 주고 친구를 알게끔 하고 우리는 그것을 무슨 은혜? 놀라운 은혜 찬송하는 것처럼요. 황당무계한 은혜에 이걸 갖다. 황당무계한 은혜. 자, 그런 은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지금 창세기를 읽으면서 그것이 아브라함이든지 누구요? 이삭, 야곱, 그 다음에 마지막 요셉까지 끝나는 거예요. 이 네 명의 족장들의 이야기에 공통점이 있다면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느냐, 얼마나 하나님을 믿었느냐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처해 있는 악조건 아래서 그리고 그들이 곁길로 가기에 너무나 쉬운 곳에 있을 때라도 하나님이 기가 막힌 무엇으로? 두자 섭리로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가 하는 보이지 않는 손길에 관한 이야기를 듣는 것이 바로 창세기의 핵심입니다. 한 가지 또 여러분에게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큰 그림을 아셔야 여러분이 성경을 읽는 눈들이 터지는구나. 그러면 창세기에서 지금 족장 이야기를 우리가 지난번까지 아브라함 했을 거예요. 그 다음 누구 했어요? 이삭과 야곱까지 했죠. 그럼 누가 남아요? 요셉. 그러면 창세기에 1장서부터 50장까지인데요. 1장서부터 50장까지 아주 결정적으로 딱 나눠지는 데가 어딜까요? 그것이 바로 앞부분에는 아담을 부르심에 관한 이야기고 결정적으로 나눠지는 데가 아브라함을 부르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냐? 아담을 부르신 후에 인류는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계속 복을 주셨지만은 계속 사람들은 반역하고 저주하고 대들었던 이야기로 가득 차는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에게 나눠진 프린트물 한번 잠깐 보세요. 큰 그림이기 때문에 1페이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1장서부터 2장 3절까지를 보시면 그러면 그 후에 아마 지난번 우리 주영규 교수님도 그렇고 제가 처음에 할 때 창세기는 톨레도트라고 하는 전문적인 용어 계보 혹은 족보라고 하는 것이 10번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 족보 계보는 단순히 누구의 족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족보는 그 다음 이루어지는 전체 이야기를 여기 제가 뭐라고 썼냐면 축약된 역사라고 그랬어요. 톨레도는 축약된 역사 이렇게 썼습니다. 한번 보세요. A를 보세요. A 2장 4절로부터 우리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멋있게 2장 4절로부터 50장 마지막 절까지는 아담과 하와의 자손들은 어찌 되는가에 나옵니다. 그럼 그 밑에 2장 4절 보셔요. 무슨 이야기예요? 천지 창조 이야기죠. 보이죠? 톨레도트 1번 했죠. 예? 그러니까 2장 4절에 천지의 톨레도트는 이러하니라 라는 말로 쓰여진 넘버 1 톨레도트 1번. 그러니까 톨레도트 1번은 축약된 역사인데 그 2장 4절로부터 언제까지예요? 톨레도트 2장이 두 번이 나올 때까지니까 언제까지예요? 4장 마지막 절까지죠.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2장 4절로부터 4장 마지막 절까지가 축약된 역사 1번. 근데 그걸 자세히 보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열렸던 그 좋은 시작은 하나님의 저주와 인간의 폭력으로 끝이 납니다. 이 이야기를 보니까 시작은 멋있게 시작했는데 어떻게 해요? 끝은 폭력과 저주로 끝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좋게 시작했는데 인간은 이것을 더 망쳤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이야기. 그럼 두 번째 이야기는 5장 1절로부터 톨레도 그러니까 축약된 역사 두 번째 이야기는 5장 1절로부터 언제까지죠? 6장 8절까지겠죠. 자, 그러면 읽습니다. 이건 아담 후손의 이야기인데 읽습니다. 시작. 아담 이야기는 하나님의 복주심으로 시작하여 인간의 타락과 하나님 사람을 지으신 것에 대한 하나님의 후회로 마무리된다. 그러니까 시작은 참 좋게 했는데 인간이 엉망진창으로 만든 이야기로 끝났더라 이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 축약된 역사 톨레도 3번. 이것은 노아의 이야기인데 6장 9절로부터 9장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자, 그 노아의 이야기는 무엇인가? 시작. 노아의 이야기는 의로운 사람에 대한 언급으로 시작하여 노아입니다. 가나안에 대한 저주로 끝을 맺습니다. 복으로 시작해서 저주로 끝나요. 그 이야기가. 그러니까 인간의 이야기가 이렇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좋게 이야기를 하고 만들고 이끌어 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인간은 계속 반역해서 저주, 불행으로 끝을 맺더라. 이게 3번. 이건 세션 3번. 4번 이야기입니다. 4번. 셈과 함과 야곱의 족보 이야기가 10장에 나오거든요. 여러분 읽어보시면 시작. 노아 아들들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생육 번성 축복으로 시작하여 바벨탑의 교만으로 끝을 맺습니다. 이렇게 끝나네. 크게 보면. 자, 그러면 10장 톨레도 다섯 번째, 그리고 축약된 역사 다섯 번째는 11장 10절로부터 시작하는데요. 언제 끝날까? 몇 장에 끝날까요? 그 뒤를 보시면 금세 알 수 있어요. 컨닝하시면 11장 26절에 끝나죠.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자, 셈의 족보입니다. 이게 톨레도 이제 축약된 역사 다섯 번째 에피소드. 시작. 셈 이야기는 데라의 아들 아브라함을 언급하고는 있지만 그 다음에는 이렇게 해서 비슷하게 끝난다. 다시 말해서 11장 27절은 어떻게 끝나는 거 아니요? 아브라함이 결혼했지만은 그의 아내가 불임, 자식을 낳지 못하여 자식이 없더라 하는 말로 끝나요. 그럼 뭐가 끝난다는 게 대를 이을 데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축복을 주셨는데 지금 현재 상황은 불임돼서 대가 끝났다 그 뜻이에요. 그게 바로 어디까지냐면 11장 26절까지예요. 그 다음 넘겨보시면 이 페이지를 보시면 이제 11장 27절로부터 마지막 장까지 요게 이제 그 창세기가 결정적으로 바뀌는 요 장이 바로 여기입니다. 대충은 이제 12장이라고 하지만 11장 27절에서부터 이제 바뀌어요. 거기서부터 거룩한 아브라함과 그의 씨 가운데 거룩한 명령에 대한 순종과 하나님의 임재를 향하여서 움직여 가고 있는 것이 바로 12장, 11장 27절로부터 마지막 장까지예요. 그래서 족장들의 이야기, 누구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까지는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에 대해서 소명에 대해서 순종하면서, 근데 순종을 할 때 여러분 일편단심의 마음으로 순종해요? 아니면 갈팡질팡합니까? 여러분이라면, 나라면 어떻게 해요? 일편단심의 마음으로 순종하고는 싶지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갈팡질팡하잖아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예? 저 오늘 교회 누가 꼴보기 싫어서 교회 안 가. 그래서 한 몇 주 쉬기도 하고 말이에요. 예? 나에게 뭘 줄 줄 알았더니 나에게 안 줘. 내가 그래도 창업 공신인데 말이야. 나를 알기를 우습게 여겨. 나 그 관도. 이게 우리 보통 사람들이 이래요. 여러분도 그렇고 나도 그래요. 기분 나빠요. 그럼 어떻게 잠시 쉬어요. 그럼 이 이야기는 뭐냐? 여기 누구도 일관되게 똑바로 한 번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똑바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손 들어봐요. 교만한 사람 아니고는 없을 거예요. 저도 그래요. 갈팡질팡. 3주 교회를 안 나갔어. 근데 속에서 그래도 나가야지. 멋쩍어서 나와. 멋쩍어서 나오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좀 친절하게 좀 받아들이세요. 저를 무슨 저러 갖고 어떻게, 제발 그러지 마세요. 자기도 그러면서 자, 이렇게 갈팡질팡하면서 여기 제가 쓴 글을 하나님의 임재를 향한 뭐라고요? 글자. 거룩한 명령의 순종과 하나님의 임재를 향한 뭐라고요? 움직임. 꿈틀꿈틀하면서 갈팡질팡하면서 하나님의 가르침과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순종하고, 그리고 그를 향해서 하나님과 함께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 갈망을 향하여서 꿈틀꿈틀 움직여 가고 있는 과정이 어디다? 아브람 이야기, 이삭 이야기, 그다음 야곱 이야기, 그리고 요셉에 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앞에 있는 1장, 창세기 1장서부터 11장 요 26절까지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게 명령하시고 좋게 축복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꼭 끝은 어떻게? 안 좋게 끝났죠. 라멕이 시를 지으면서 나는 저 인간들 다 칼로 죽일 거야 하는 것으로 끝나거나, 노아 때도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가고 온갖 하면서 방탕하는 끝난거나, 혹은 또 살려준 했더니 그 다음에는 뭘까지 지어요? 바벨탑을 지으면서 하나님께 맞짱 뜨자고 하거나, 계속 이런 일들이 11장 26절까지 계속되는 거예요. 그런데 소위 족장들의 이야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이야기, 거기서부터 반전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누구를 불러요?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마치 처음에는 누구를 불렀던 거가 비슷해요? 아담을 불렀던 거하고. 그러니까 앞부분에서는 하나님이 아담을 불렀고, 요 중간 넘어서 누구를 불러요? 아브라함을 불러요. 근데 그 후에 이 두 개가 아주 대조적으로 나가는데, 하나는 그 부르심에 대해서 불순종하고 지 마음대로 간 이야기들, 그래도 하나님이 또 참으시고 좋게 하시고 좋게 하셨음에도 또 그래서 바벨탑 사건까지 간 이야기들. 그러면 안 되겠다 해서 바벨탑이 있었던 지역이 어디냐? 바벨탑이 있었던 지역이 소위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지금 이라크의 저 유브라데스 제일 하류에 있는 문명의 발상지였던 그곳, 메소포타미아. 많이 들어보셨죠? 메소포타미아라는 것은 두 개의 강 사이라는 뜻이에요. 즉 유브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에, 거기에 문명의 발상지가 있었던 거기에 두로 평지, 신할 평지에 무엇을 세웠다? 바벨탑을 세웠어요. 하나님과 맞짱 뜨자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니, 그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 창세기 3장에서 어떤 기사가 떠오를까요? 사탄이 뭐라고 했어요? 너 이걸 먹으면 누구처럼 되리라?
하나님처럼 되리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리라. 그 이야기의 끝판왕이 바벨탑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우리가 전 세계에 흩어지지 않고 절대 권력을 가지고 우리가 인간 공동체를 멋지게 우리의 힘으로 만들어 보자 하고 한 것이에요. 어찌 보면 지금에 있어서 모든 도시 문명들이 다 그래요. 오늘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도시 문명들, 발전한 모든 것들이 혹시라도 하나님 없이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노력이라 한다면, 그것이 제국이든지 그것이 미국이든지 혹은 소련이든지 이 세계의 절대 권력에 있는 모든 제국들은 어느 날 어떻게 해요? 무너질 거예요. 100% 우리는 garanti 합니다. 옛날에 로마 제국이 무너졌고 이집트 제국이 무너졌고 전 세계는 징기스칸의 제국이 무너졌고 하듯이 제3제국이라고 불렸던 히틀러의 제국이 무너졌듯이 지금도 하나님을 떠난 모든 제국의 힘들은 언젠가 반드시 어떻게 해요? 추락할 거예요. 이게 여러분과 제가 성경을 읽는 이유예요. 누구를 떠나면? 하나님을 떠나면. 이게 전 인류의 역사일 뿐만 아니라 한 개인의 역사도 마찬가지. 여러분과 저의 역사가, 한 가족의 역사가 하나님을 떠나면 그때서부터 방랑이 시작될 것이고, 그리고 방랑의 제일 끝이 추락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읽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불렀을 때 그가 그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고 다른 대답을 했던 것처럼 아브람서부터는 갈대아 우루, 그것도 인류 문화의 가장 극치였던 마철루를 세웠던 바벨탑, 거기에 살았던 누구요? 아브람을 불러내신 거예요. 불러내신 겁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들, 더 쉽게 얘기하면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를 우리가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해요. 아마 목사님 때 많이 들었을 거예요. 에클레시아라는 것은, 에크라는 것은 어디로부터라는 뜻이고요, 클레시아는 부르다는 뜻이에요. 그럼 교회가 무엇일까요? 어디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세상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래, 메소포타미아의 그 제국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 가운데 별 볼 일 없었던 아브람을 불러내십니다. 아브람 불러내요. 전설에 의하면 아브람의 아버지가 있는데 누구예요? 데라. 전설에 의하면 우상 공장장이었대. 뭐라고요? 우상 공장장. 그런데 여기는 불황이 없어요. IMF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은 다 우상 하나씩을 갖고 있어요. 그래, 우상이는 큰 게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뭐 갖고 있다고 그러죠? 그 부적 갖고 있듯이, 크지 않아요. 작아요. 이동하기 좋게. 큰 우상도 있지만 대부분 작은 것들이에요. 아마 여러분과 저도 다 우상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과 저희 심장 중앙에 있잖아요. 지금 섬기는 게 뭘까요? 뭐니 해도 머니야. 머니일 수도 있고요, 건강일 수도 있고, 여러분이 이름 댈 수 있는 것, 모든 것들이 우리의 신성한 심장, 우리의 신성한 신전 중앙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것, 이게 우상이에요. 거기에 정말 하나님이 좌정하시는가 하는 질문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과 저희 삶의 우리 중심에 좌정하시는가? 거기로부터 건져내서 부르심을 받은 자, 어찌 보면 아브람과 그의 후손들은 현대판 교회 공동체의 원형이에요. 불러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말이 여기에 제가 그 B번 보시면, B에 보시면 거룩한 명령에 대한 뭐예요? 순종 그랬어요. 즉
신성한 부르심에 대한 순종과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실 거라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향하여서 어떻게 해요? 움직여가는 것. 왜냐하면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그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어떻게 해요? 멀어져 나갔잖아요. 그렇다면 지금은 뭘까요? 다시 그 임재를 향하여서 움직여가는 것입니다. 교회 신앙생활을 뭘까? 하나님, 그래도 이 주일날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좀 경험하게 해주세요. 뭘 통해서? 찬송을 부를 때, 혹은 어느 장로님이나 집사님 여기 와서 기도할 때 같이 동참함으로, 아니면 주의 종이 전하는 설교의 말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향하여 내가 어떻게 한다? 움직여 간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오늘 성경에서 여러분과 저에게 가르쳐주는 큰 그림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톨레도 6번째, 7번째, 8번째, 9번째, 10번째까지 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맨 10번째가 몇 장이죠? 거기 보면 37장 2절이죠. 바로 이것이 거기서부터 마지막 50장까지가 누구에 관한 이야기죠? 요셉에 관한 이야기예요. 지금 거의 1, 3, 5, 7, 9까지 왔잖아요. 9월달이니까는. 여러분 다시 이제 자리를 잡히는 게 이렇게 힘들어요. 여기까지 온 게. 그래, 큰 그림 안에서 이 이야기를 들어야. 그렇다면 요셉의 이야기는 또 어떻게 움직여갈까 하는 것, 그게 궁금할 거예요. 아마 요셉의 이야기라고 할 경우에 이렇게 야곱의 계보, 야곱의 톨레도토가 했지만은 그 2페이지에 또 3페이지에 있는 것들은 여러분이 지금 오늘 강의한 것들을 기억하시면 쉽게 이야기가 되고요. 마지막 4페이지를 보시면 보면 37장 2절로부터 마지막 장까지가 소위 순례자 요셉에 관한 이야기고요. 쉽게 얘기해서 요셉이 야곱의 몇째 아들이죠? 11번째 아들이죠. 근데 요셉은 누구에게서 태어났죠? 라헬에게 태어났죠. 그럼 그 위의 스토리는 여러분 다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원래는 라헬과 결혼을 하려고 했는데 장인되는 라반이 자기를 속여서 그의 큰딸이었던 누구를? 레아를 줬죠. 그러나 그 첫사랑, 여기에 대한 그 갈증은 소멸되지 못해서 그가 또 다른 7년을 뭐라고 성경에 나온지 알아요? 수일처럼 여겼더라. 7년. 사랑이 얼마나 깊으면 7년 고생을 며칠 지나가는 것처럼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라헬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극진했다는 건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야곱, 그 라헬한테 태어난 게 누굴까요? 요셉이죠. 그래서 나머지들은 10명의 형들은 다 이복 형들이에요. 이복 형들, 루벤서부터 쫙 다 이복 형들이니까는 아마 이 불행한 가정사를 보면 우리 전 시대에도 이제 그런 외도하신 부모들, 아버지들, 또 첩을 두신 분들 해갖고 골치 아픈 가정사들 많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또 옛날에 궁중에서도 많고. 근데 이건 옛날에 이런. 그러면 10명은 다 이복형이고
그리고 야곱이 제일 사랑했던 것이 요셉이었는데, 요셉이 태어나기는 어디서 태어나요? 하란 땅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란이라고 하는 것은 저 아시리아 또 바벨론 그 지역, 옛날 그 지역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아버지와 함께, 식구들과 함께 다시 고향으로 오는, 적어도 한 800km 이상, 여러분 생각하세요. 옛날에 고대에 800km를 이주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먼 거리겠어요. 걷고 또 가서 쉬었다가 또 가고, 유목민처럼. 그렇게 해서 이 가나안 땅까지 오는데, 가나안 땅까지 거의 다 와서 베들레헴 쪽에 왔을 때에 자기의 부인이었던 라헬이 그때 임신 중이었거든요. 그래서 산딸이 되어서 베들레헴 그 길가에서 왔다가 거기서 죽어요. 그래서 태어난 게 누구죠? 베냐민이에요. 그 유복자예요. 자, 이렇게 한 많은 인생을 보냈던 야곱에 있어서 자기의 부인이 고향 땅에 거의 다 와서, 그러니까 자기가 살아야 할 가나안 땅에 이민 와서 이민 짐 풀르기도 전에 죽게 되니, 그리고 거기에 태어난 아들이 베냐민이에요. 그러니까 요셉하고 베냐민은 야곱에게 있어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진짜 사랑하는, 그러면 자기 형으로서 요셉과, 그리고 갓난아기 때 엄마의 얼굴도 보지 못하고 태어났던 베냐민을 요셉이 얼마나 사랑했겠어요. 왜냐하면 위는 다 이복 형들이기 때문에. 자, 그러니 야곱의 입장에 있어서는 자기 부인도 죽고 사랑했던 주인도 있고 자기 아들이었던 요셉을 끔찍하게 생각했겠지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무슨 옷을 입혀? 채색 옷을 입혔다 할 정도로. 사람들은 뭐 여기에 대해서 왈가왈부합니다. 아, 편애를 하면 가족이 이렇게 된다.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이 야곱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충분히 그럴 수도 있겠죠. 그래서 나머지 형들이 저 먼 도단이라는 곳에 가서 양떼를, 그리고 굉장히 좀 부호였습니다. 양떼를 초원에서 먹이고 있을 때에 누가, 야곱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형들한테 가봐라. 형들에게 먹을 것, 그리고 어떻게 돌아가는지, 양들은 잘 있는지, 뭐 초원은 잘 됐는지 한번 보고 오라고 해서 보낸 거 아니에요?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사단이 난 거 아니에요? 왜냐면 그 전에, 있기 전에 요셉이 꿈을 꿨다고 그랬지요. 요셉의 꿈. 자, 이제 여기에 꿈 이야기가 요셉의 일생을 좌지우지하는 가장 핵심적인 모티브가 꿈이에요. 그럼 여러분과 저도 꿈을 꾸시죠. 근데 무슨 꿈이에요? 대부분 개꿈이죠. 개꿈이거나 아니면 자기가 이제 간절히 원했던 것, 바랬던 것이 투영돼서, 심리학적으로 투영돼서 꿈으로 나오거나, 혹은 어떤 남자들은 다시 지금 40, 50이 됐는데 다시 군대에 끌려가는 꿈을 꾼다든가, 뭐 여자들은 별별 꿈들 다 꾸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 성경에요, 꿈이라는 것은 지금 여러분과 내가 생각하는 그런 꿈이 아닙니다. 1차적으로 성경의 창세기에 나와 있는 꿈들은 계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떻게 해요? 보여주신 것. 계시의 계시. 그러니까 계시의 방편으로 무엇이 사용되었다? 꿈이 사용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이 운명이라는 것이, 요셉에게 그런 꿈을 주신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거든요. 뭐 볕다 나란 10개가 너를 위해서 절할 것이다, 아니면 해와 달이 너에게 절할 것이다 라고 한 것을 소위 점지해 준 게 누굽니까? 하나님이지요. 그러면 요셉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꿈으로 자기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밖에 없잖아요. 요셉에게 있어 그 말을 발설하는 것이 잘못이에요, 아니에요? 잘못 아니지요. 그렇죠. 자기가 소위 말, 요즘 말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를 자기는 얘기했을 뿐이에요.
물론 지혜라는 게 필요하겠지요. 지혜라는 게. 그러나 성경은 그거에 대한 얘기 다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게 형님들 이거 듣기가 참 거북스럽겠지만 이게 뭐지요? 뭐 이 정도. 이게 또 지혜겠지요. 근데 어쨌든 뭐 그런 이야기는 없이 이런 이야기를 하자 악감정이 생긴 것은 형들도 당연해요. 나부터라도 그놈이. 그러니까 뭘 음식을 가지고 자기들에게 왔을 때 저기 오는 게 누구 온다? 꿈쟁이가 온다는 말을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 요셉의 일생은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요셉의 불행은 누구로부터 기인했어요? 어찌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본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요셉은 그걸 알아요? 몰라요? 모르지요. 여러분들도 지금 그 책 창세기를 읽으니까 이렇게 아는 거지 모르지요. 지금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게 진감인가 하지만은 이런 결정을 해야 돼. 아마 이런 결정이 좋을 것 같아 해서 했는데 그 꿈 때문에 여러분이 내린 결정 때문에 인생이 꼬이기 시작하고 너무 어려운 일을 당하고 한다고 한다면 누구를 블레임해야 돼요? 사실상 하나님을 블레임해야죠. 그렇잖아요. 예? 그러나 여기에서 그 형들은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계시인지도 모르고 그냥 단순히 저 자식 개꿈을 꿨는데 바로 이런 못돼 먹은 놈이야 하면서부터 요셉의 일생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몇 살에 팔려가지요? 딱 하나. 몇 살에? 요건 아셔야 돼요. 몇 살에? 17살에. 이 17이라는 말이 나중에 가서 아주 중요한 숫자가 되기 때문에 미리 얘기합니다. 17살에 형들에 의해서 인신매매로 해서 대상들에 의해, 대상이라는 것은 영어로 캐러밴, 여러분 저 미니밴 이름이 캐러밴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말 있어요 한국에? 미니밴 있죠, 가족들 큰 거. 그걸 갖다 캐러밴이라는데, 캐러밴이라는 것은 옛날 고대 중동이나 아랍에는 대상이라고 했습니다. 낙타를 타고 장사하는 사람들의 그 일군의 대여를 대상이라고 그래요. 대상. 그래, 그런 사람들은 저 위쪽에는 시리아서부터 아시리아 중동에서부터 이집트까지 가면서 향료라든가 유황이라든가 이런 걸 사서 팔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대상들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팔아서 남긴 거예요. 몇 살이에요? 17살에. 그리고 17살서부터 소위 말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파란만장한 애굽에서의 삶이 펼쳐집니다. 자, 지금 요 간단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딱 한 가지예요. 요셉의 일생을 읽어보면, 야곱도 그렇지만은 전혀 예기치 않은 방향으로 인생이 갈 때 그는 어떤 방식으로 자기의 삶을 처리했는가 하는 질문이에요. 아마 이것은 여러분과 제가 한번 생각해 볼 질문일 거예요. 우리가 예기치 않은 길로 갈 때 도저히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지 못했던 일들이 발생할 때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반응하고 응답할 것인가 하는 것이 딱 두 가지입니다. 크게 얘기하면 요셉 전체 이야기를 보면 내 삶은 내가 비록 이해할 수 없어도 뭐 할 수 없어도요? 이해할 수 없어도 신실하신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을 것을 나는 믿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야, 이것은 더러운 팔자야, 내가 무슨 전생에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이래 하고 자기의 삶을 비관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럼 이쪽 사람은, 이쪽 지금 비관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그것을 탈피하기 위해서 소위 말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꼼수를 부리거나 잔머리를 쓰거나 혹은 이 사람 저 사람을 찾아가거나 해서 이것을 탈피하려고 하는 온갖 생각들 다 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한편 이쪽 사람은, 이쪽 소위 우리가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면 경건한 사람은 혹은 지혜로운 사람은, 왜냐하면 지혜는 잠언서에 의하면 뭐라고 하지요? 지혜가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내 삶의 전체 방향을 나는 지금 이해할 수 없어도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꼬무락꼬무락 해갖고 나를 이끌어 갈 것이야 라고 믿고, 어떻게 믿고 믿습니다예요? 믿고 싶습니다예요?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뭐라고 할까요? 믿습니다 그럽니까? 믿고 싶습니다 아닙니까? 예? 보통 교회에서는 뭐라고 가르쳐줘요? 믿습니다 그러죠. 이것도 믿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도 외울 때 바로 그거 아니에요? 나는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잖아요. 그러나 때때로, 나도 그래요. 때때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영혼 없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믿습니다 라고 하는 대신에 속에서 도저히 견디기 힘들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백해야 한다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나는 믿고 싶어요. 그건 진짜 눈물을 흘리면서 이를 악물면서 하는 고백이에요. 그 신앙 고백은 교회당에 와서 주일날 고백하는 게 아니라 어디에서요? 침상에서 투석하면서 혹은 암치료하면서 혹은 깨어진 가정 가운데 도저히 이게 어떻게 돼야 할지 전혀 캄캄한 가운데서 한밤중에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뭐해요? 믿고 싶어요 하는 거예요. 믿고 싶어요 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신앙으로 가는 길이에요. 우리의 영혼을 다해서, 우리의 소위 말해서 영혼을 다 갈아 넣는 식으로 해서라도 이렇게 주님을 붙잡는 사람들, 그럼 요셉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가 남의 이야기 사촌 누구 장인 이야기처럼 듣지 말고 요셉의 걸어갔던 그 길들을 여러분이 함께 걸어가면 17살에 아무도 없는데 혈혈단신으로 애굽에 갔다는 얘기는 낯설고 물서른 곳에서 아무도 자기의 친구나 우방이 없는 곳에서 살아야 한다면, 제가 어딘가 설교할 때 제목이 이거였어요. 낯선 땅에서 신앙생활하기. 어디에서요? 낯선 땅에서, 외지에서, 객지에서, 아무도 우호, 언어도 달라요, 문화도 달라요, 생각도 달라요, 음식도 다 다른 곳에서 훅 떨어뜨려져 있을 때, 그때 그가 기대해야 할 마지막 곳이 어디겠는가? 어디예요? 진짜 하나님밖에 없죠. 그래서 아까 처음에 얘기한 것이,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있다 없다? 있어요. 이건 조심스러운 표현이지만은 어느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God beyond God. 하나님 너머에 있는 하나님. 좀 괜찮지요? 멋있죠? 무슨 하나님이라고요? 하나님 너머에 있는 하나님이래요. 달리 말해서 여러분과 내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 말고 진짜 자유로우시고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시고 넘어 계신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을 grasp, 이렇게 붙잡을 수도 없고 파악할 수도 없는 그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나의 삶을 움직여 가실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 그게 바로 누구에게? 순례자들의 이야기, 요셉의 이야기, 그리고 요셉의 1편서부터 마지막 37장 2절부터 50장 맨 마지막까지를 이끌어가는, 성경에 가장 이끌어가는 키워드가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뭐요? 섭리라고 부르는 거예요. 섭리. 섭리는 이해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언제 섭리를 조금 이해할 수 있을까요? 사건이 진행될 때 이해합니까? 아니에요. 언제요? 지나고 나서 회고적으로. 그런데 때때로 우리의 삶은 회고적으로라도 이해되지 못할 때도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이것이 요셉의 이야기로 들어가는 인트로덕션이에요. 오늘 여기까지만 합시다. 더 할까요? 힘드시죠? 예. 오늘 여기서 마치고 이제 다음번에 11월 달에는 이제 피날레로 이 요셉의 이야기의 맨 마지막까지 잘 가도록 할 테니까 숙제가 하나 있어요. 숙제가 뭘까요? 37장 2절로부터 어디까지? 50장까지 덮어놓고 읽지 마시고 어떻게 해요? 열어놓고 읽는데,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여기에 특별히 오신 분들만을 위해서 37장서부터 50장까지를 다 글로 썼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매일같이 한 챕터씩 큐티할 수 있도록 해서 이미 우리 황 목사님 때 나눠드렸으니까는 여러분이 그걸 소책자로 만들어서 37장 38장서부터 해서 그 핵심적인 메시지가 무엇이고 이야기가 무엇이고 그다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일종의 신앙 영성 큐티집을 여러분을 위해서 선물로 드릴 테니까, 추석 선물로 이미 줬어요. 이제 편집은 멋있게 해서 그걸 가지고 아마 다음 주일 정도면 다 된다는 것 같으니까는 오늘 나온 사람만 드려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야 되나 어떻게 되나? 우리 임 목사님의 인상이 지금 막 바뀌기 시작해요. 왜? 내 자식들 다 줘야지 어떻게 해? 그건 마음대로 해요. 어쨌든 여러분의 손에 가서 그냥 읽지 마시고 어떻게 해요? 차근차근 읽으면서 요셉과 함께했던 하나님의 손길이 무엇인가를 미리 배워서 마지막 날 11월 달에 여러분 뵙겠습니다.